지금 한국에 2021년도, 그러니까는 오늘 지금 2021년도죠. 2020년도 개신교 통계로 이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교인의 숫자가 약 960만이랍니다. 작년, 그러니까 1월달, 2020년 통계로, 1월달 통계로 960만이라는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난 진짜 약 한 2년이 지났죠.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어느 목사님이 개인의 통계를 낸 것이, 지금 현재 한국의 개신교 숫자가 약 800만이다. 이라는 개성의 통계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개척교회들이나 뭐 큰 교회들, 중형교회든 간에 교회가 약 15,000개가 문 닫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2년 전이고 그랬으니까 지금쯤 아마 교회가 더 많이 문 닫고 교인 숫자도 더 많이 줄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인 숫자가 몇 명이고 교회 숫자가 몇 개가 되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었고 교회 숫자가 줄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원인은 여러분이 각자가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도 말했지만 교인 숫자가 몇 개냐, 교회가 몇 개냐 이런 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교인인가 아니면 성도인가, 그리고 또 내 입으로 막 떠드는 그런 교인인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나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삶을 살 뿐이었고 그 삶을 행할 뿐이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이다,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쟁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인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고 본 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TV나 이런 드라마나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 번씩 합니다. 저 사람은 딱 크리스찬 같다, 이런 말을 제가 한 번씩 합니다. 그들은 물론 드라마 속에 대사를 하고 있고 그 드라마 속에 배역을 하고 있고 또 연애 프로그램 가면 그 방송인으로서의 멘트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그 브라운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향기라죠, 냄새라죠. 이 풍겨지는 냄새가 저 사람은 분명히 크리스찬이다라는 생각을 풍기는 냄새가 나는 연예인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도 혹시나 말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 악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모습이 될까, 정말 크리스찬의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세상에 냄새만 나는 그런 연예인이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에 종교를 묻게 되면 개인적인 이런 인터뷰를 할 때는 보면은 교인입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올 때는 정말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왜 사람들이 어떤 사람 가만히 있었는데도 저 사람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며,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나는 교인입니다 라고 떠드는데도 너 도저히 교인 같지가 않아 하는 사람이 왜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사람에게 냄새가 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냄새가 나느냐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람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에게서는요 각자가 풍겨져 나오는 냄새가 있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향기가 나온다는 것이요, 냄새가 풍겨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늘 꽃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꽃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몸에서 자신도 모르게 꽃향기가 배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꽃에 늘 예쁜 꽃만 바라고 사니까 그 사람 마음도 꽃밭과 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외모도
늘 이렇게 편안하며 꽃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진다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디를 목적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외모도 그 목적에 맞는 외모로 바뀌어버리고 눈빛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냄새도 늘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바로 내 몸에서 나오는 향기나 그 냄새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냐를 대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향기나 냄새를 흉내를 낸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그런 향기를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생각은 막 온갖 것들을 다 잡다한 걸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내가 입술은 그 사람들 보이는 데서만 흉내를 낸다고 해서 내가 그 냄새나 그 향기를 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요. 오늘 이 바울사도는 이 로마서 2장 13절에서 말하기를, 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듣고 흉내만 낸다고 해서 그 향기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향기를 낼 수가 있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는 삶, 행하는 실천하는 그런 신앙,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내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오느냐, 그 실천하는 냄새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이 생각하죠.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한다,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내가 또 더군다나 성경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하다 보면은 내가 내 몸에서 그렇지 않은 냄새가 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해서 냄새가 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향기를 내고자 한다면은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목적이 예수를 향하는 것이 되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의 향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연예인들이 뭔가 말을 할 때는 자신들은 방송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종교적인 특정한 언어를 사용 못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이 예수에 담겨져 있고 목적이 예수가 되고 예수의 마음이 담겨 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비유가 나오는 것이 바로 말씀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온전히 무엇이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내 마음속에 온통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향기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것은 흉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향기를 볼 수 있을 때 그 향기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향기는 이것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게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아무리 내 입술 내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아무리 떠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인인가 성도인가 라는 그것은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언행이 뭐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는 중심에 잡혀 있는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 내가 중심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걸 잡히고 있느냐, 내가 중심에 가장 큰 것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예수가 중심에 되어 있으면은 예수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께 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목적이 모든 향기가 오직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로만 그렇고 내 마음속과 모든 목적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냄새는 세상의 정령 냄새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냄새를 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사도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내 마음속에 있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조금 어렵죠? 자, 29절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본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사람에게서 아무리 칭찬 들어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아무리 이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자가 예수의 향기를 내고 또 천국의 향기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교인이다. 나는 교인입니다. 참 이런 말 정말 제가 하기 싫어하지만 가정성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법률을 조장하면서 나도 교인입니다. 나는 대형교회의 중직자입니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어디서 그 사람에게서 크리스찬의 냄새가 나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입으로 내뱉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벌어졌습니까? 저게 무슨 교인이냐라는 것이죠. 저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 그래 가르치더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지 아니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정말 가만히 있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답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이라는 칭찬을 듣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교인이고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라도 결국은 뭔지 아세요? 요라는 소리를 내는 깽가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인이다, 나는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몇 동을 했다, 내가 아는 게 많다,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몸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천국에서는 어떤 소리냐, 울리는 소란스러운 아주 시끄러운 사람의 귀를 찢어지는 깽가리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입으로 아무리 떠들면 뭘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야, 정말 너는 예수님 인사답다. 야, 정말 너 예수님이냐? 예수쟁이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제가 전번에 한번 예를 들었다면, 제가 전번에 한번 연애 프로그램에서 본데 이한이가 나왔을 때에, 쟤는 정말 크리스찬 같은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정말 그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나 말하는 거에서 탁 풍겨나는 게, 예수가 쟁이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한번 딱 봤어요. 그 사람이 이한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또 국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전통이 아주 뭡니까? 부모 때부터 내려오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니까?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로 해가지고 이 국악 찬양을 엄청나게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결국 그렇게 못하게 됩니다. 왜? 이한이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그의 개인적인 것을 버려두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달란트를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저는 그 사람이 교인인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거나 뭐 풍기 나오는 것이 저 영락없는 크리스찬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해집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정말 예수의 향기가 붙어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안 믿는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 입으로 나는 교인이면 떠들어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떠드는 게 자기의 연애에 조심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중직자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떠들고 깽과리 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2장 12절 25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2장 12절 2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꽹과리 같은 소리만 요란한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물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법만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너희가 법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라. 내 입으로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몇 번 봤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한 번을 보고 한 구절을 알더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를 무할례로 되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옆에 너는 내 새끼라고 인정받는 것이지,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의 대상이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죠. 23절 마지막부분과 24절 마지막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율법을 범함으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 했고, 24절 마지막부분 보면은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교인이라고 열심히 떠들었는데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 되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세상보다 더 개차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 아니고 교회 밖에 나가서 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는 것을 생각지도 않아요. 나는 말라기 3장 뭐라 했죠? 내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적하였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모른다고 했으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비난했습니까? 내 입으로 하지 않았죠.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교회의 물건 네 맘대로 가져가고 네가 하나님 돈을 네 맘대로 쓰고 그것이 바로 도둑질한 거 아니냐? 그와 비교를 한다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10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7절에는 3계명이 나옵니다. 3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내 은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대우로 나오고 어떻게 입다거지라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나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입으로만 교인을 떠들면 된다는 것이죠. 내 입으로만 내가 성경을 안다는 것을 떠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벌어집니까? 오늘날 목사를 가르치려고 되는 것이죠. 교인들이 나는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입은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것이 정말 그의 자녀인 것입니다. 실천도 하지 못하고서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내 것만 만들어낸다. 우리 하나님 그런 이기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그 존재입니까? 독생자라는데. 그런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주신 희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고 베풀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예수님은 거기 또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뭐예요? 우리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이 로마서 2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특히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나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는가? 나는 이 말씀에 포함되지 않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이 되고 찔림이 오고 아픔이 오고 정말 이 말씀이 진짜 내가 죄스럽다는 그런 느낌조차도 온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을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그러면 그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2장의 17절부터 24절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나에게 아픔이 옵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것은 여러분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24절을 보면은 교인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는 20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음에 그걸 행함을 보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행함을, 죽으시는 행함을 보이시고 섬기시는 행함을 보이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것을 보이듯이 우리도 그것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느냐. 내 것을 주고 희생함으로 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보고서 있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많이 안다고 중요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이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는 만큼 행하는 것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행하는 자, 이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66권을 다 알고 통달하고 내가 내 목숨을 줘서라도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각오가 있다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은 울리는 갱가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행하는 실천이 중요하고, 행하는 실천이. 그 행함이 뭐예요? 바로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언행이 나오는 것이죠. 내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나 뭐 많은 꽃들이 어디를 향하는 줄 아십니까? 태양을 향합니다. 그 태양을 향하면서 태양의 빛을 봐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늘진 곳에 가는 곳에 그늘진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은 뭐예요? 전부 다 썩게 되어 있어요. 그늘진 것을 좋아하는 것은 썩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겉만 포장이 되어 있으면서도 사람을 하여금 다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그늘진 곳을 좋아해요. 대표적인 게 뭐면 이끼 같은 거 그렇죠. 이끼는 그늘진 곳에 있어요. 물기가 많은 거 습한 곳에.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파랗게 보일지 모르죠. 사람이 딛는 순간에 쫙 미끄러져서 다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꽃은 어때요? 늘 밝은 거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향하는 곳을 향하여서 내 모든 것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그쪽으로 향하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온 마음이 그것만을 보게 되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게 되어 있죠. 내 마음이 천국을 향하게 되면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을 소망하기 위해서 그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천국의 마음을. 그러나 내 마음이 세상의 정욕을 향하게 되면 세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밖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죠.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어떤 냄새를 나느냐에 그 결정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교인입니다. 뭐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이 성도라는 개념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뭐 교인들이라는 개념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쓰는데 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교인이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있든 간에 내 삶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내가 교회만 다니면은 내가 교회에 내 이름만 등록되어 있으면은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든지 없든지 그 마음속에 예수 뭐 성령님이 죽어라 하든지 안 하든지 일단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교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이 교인이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불면 울부짖 있는 회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도라면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통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내가 이기고자 하는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도라면 내 마음속에 예수가 채워져서 예수님의 그 마음, 나를 희생하는 마음, 내가 양보하는 마음,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는 마음, 내가 모든 걸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예수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혈기를 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모든 것에 대하여서 짜증을 내더라도 예수의 사랑으로서, 나의 입술에 모두 사용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것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인과 성도를 사전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교인과 성도에 대해서 사전에서는 이 교인이라는 것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인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예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교자가 들어가죠.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교인이랍니다. 참 부끄러운 말이죠.
그런데 사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라는 것을 사절에서 어떻게 말하냐? 이 성도라는 것을 저도 이게 처음 알았는데 이게 불교 용어인가 봐요. 이 성도라는 것을 불교로는 도를 닦아서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라는 것 자체가 이 성경사전은 없느냐? 성경에서 내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구절을 찾아봤어요. 성도라는 구절가 없느냐? 아니면 한두 구절밖에 없느냐? 아니더라고요. 이 성도라는 구절이 약 100구절 가까이 있더라고요. 100구절 가까이가 있는데, 자, 교회에서 말하는 성도라는 것은 뭐냐? 이 기독교 신자를 높이 부르는 말. 자, 이 교회와 교인과 성도라는 것을 일반 사전에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자, 신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 성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라는 것을 이게 조금 제가 조금 해석하는데 조금 아련해서 성도를 한문으로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한문으로서. 한문으로 풀이를 하니까는 성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인들의 무리, 또 성스러운 무리. 이걸로 말하니까는 성도라는 말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 주위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입은 대로, 느낀 대로 그대로 다시 실천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 전할 때 그랬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입어본 사람들이,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이 성도라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어봤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라는 것이죠. 그 알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이죠. 행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아무리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아무리 입을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목사, 자녀입니다. 나는 사모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내 입으로 떠들어서, 떠들어서 나팔을 불물어내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내가 내 생활을 열심히 생활했을 뿐인데, 그냥 나는 내가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 교인 아니냐? 저 사람 예수쟁이 아니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내 집이 영원한 본향인 천성에 올라가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게 또 이거예요. 뭐야?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생활에서. 아이들이 한 번씩 괴롭힐 때에, 힘들게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얘들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야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것만 실천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만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서서히 예수의 냄새를 풍기게 될 거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라는 그 마음밖에 없는데 내 몸에 자연히 예수의 냄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입을 뜬 데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헛된 떠들음에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내가 떠들지 않았던 내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 참으로 해서 예수 냄새를 마음껏 풍김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나를 인정하고 또한 나로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만나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